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Psalms 144, New International Version. Praise be to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my stronghold and my delivery, my shield, in whom I take refuge, who subdues peoples under me. Lord, what is man that you care for him? The Son of Man that you think of him? Man is like a breath. His days are like a fleeting shadow. Deliver me and rescue me from the hands of forengers, whose mouths are full of lies, whose right hands are deceitful. Then our sons in their youth will be like well-nurtured plants, and our daughters will be like pillars carved to adorn, adorn a palace. Our barns will be filled with every kind of provision. Our sheep will increase by thousands, by tens of thousands in our fields. Our oxen will draw heavy loads. There will be no breaching of walls, no going into captivity, no cry in distress in our streets. Blessed are the people of whom this is true.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시편 144편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느껴야 되고 사랑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났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어떠한 체험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윗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가까운 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취미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과 일과 어떤 그런 것들에게 나의 열정을 쏟아부을 때 인생은 그만큼 활기차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린 사랑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정작 혼자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음식을 먹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죠? 사랑도 결핍하게 되면 애정 결핍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학자들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시작. 자기 안에 결핍을 마주하고
타인과의 통합을 통해 완성하는 것. 두 번째,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에너지.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서 첫 번째는 자기 안에 결핍, 내 안에 좀 없는 것들, 모자란 것들을 딱 마주하고 나서 그것을 누구한테 채우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채워서 나를 완성해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자를 위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배고픈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똑같은 음식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고팠을 때는 음식이 사랑스러워 보이다가도 그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그걸 먹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네. 돈은 왜 제일 사랑할까요? 돈은 있어도 배고픕니다. 그죠? 네. 돈에 대한 결핍이 가장 많기 때문에 돈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의 필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택하고 어디에 가고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핍을 채우는 현상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완전체가 있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없는 사람과 있다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이 나의 결핍을 100%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고 다른 일을 찾고 다른 취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정의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완전체가 있어야 돼요. 공급해 주시는 완전체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감정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한 줄 알아요. 사랑이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잘 보면 자신의 신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비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외치기도 하는데 자신의 신에게 우리 신은 사랑이야 라고 정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육체적인 사랑, 그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신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1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세상에도 사랑이 존재하고 사람들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나 당신 좋아요 하고 얘기한 사람 많죠, 그죠? 다들 많이 따라다니셨죠, 그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완전체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더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더 다가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가 더 하나님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가 더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믿습니다, 충성합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 붙어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그러죠.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힘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외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를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사랑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내 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난 사랑이 없어.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매번 큰 일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대박을 나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에 갔어요. 맛집에 가면 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이 맛집 맛있어. 나와 함께 가자. 아니면 너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맛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맛집을 소개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뻐요. 맛집 소개하면서 울면서 아니면 인상 쓰면서 맛집 소개하시는 분 봤습니까? 막 즐거워하면서 맛집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맛집이야. 하나님 참 즐거워. 하나님 참 좋아.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아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크지는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긴 하지만 난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하나님 날 도와준 것 같지 않고 뭐 하나님 믿긴 하는데 사랑까지는 하지 않아 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추천할 만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막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꼭 나만 감춰두고 나만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은 사랑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막 뜨겁다가도 잠시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희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의심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대로 맞대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치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이버에서 사랑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도 못하고 나는 막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학자들이 정의한 사랑의 정의 중에 사랑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에너지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때가 언제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11절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 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꾸 내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건 맞아요. 근데 나만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사랑을 가장해서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그 수단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보고 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안 도와줘? 너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내 형편을 고려를 안 해줘? 너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위로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는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중간에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냥 각자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가운데 두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내 분량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받은 게 없으면 안 줘도 돼요. 근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것을 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교회가 무언가를 가져가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배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배가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뭐랄까요? 월십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죠. 예배는 서비스예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모인 게 뭐 하러 모였습니까? 월십 서비스 하러 모였어요. 서비스. 누가 누구한테 서비스 하는 겁니까? 좀 헷갈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 하시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시간일까요? 고민되죠?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나 위로 받으러 왔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왔는데,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것 자체부터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 나 오늘 위로받고 가야지. 근데 위로는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한 게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아니라 아까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순간, 또 예배를 마치고 예배의 모든 완성은 서로 섬겨주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겨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나눠줄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정말로 구약에서 보기 힘든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아들, 딸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렵고 아버지는 무섭고 아버지는 엄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참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이유는 나는 포기하고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결핍, 부족함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사랑 서로 사랑하며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공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사랑에 빠져 있다는 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티가 좀 날 것 같습니까? 이제 티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교회를 갔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하나님 만나고 왔어.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톡톡 치는 게 아니라 잠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